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옛날에 어느 집에 자꾸 도선생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돼서 어떻게 하면 그 도둑을 무찌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주인이 세 가지 방도를 마련을 했어요. 세 가지를 장만을 했는데 하나는 촛불을 장만하고 하나는 방울을 장만하고 또 하나는 강아지를 장만을 했대요. 그래서 밤에 방 안에 촛불을 켜놔서 사람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표시를 하고 또 문에 방울을 달아서 문이 열리면 그 방울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마당에 강아지를 놔서 강아지가 낯선 사람이 올 때 짖게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이니까 아마 그 나름대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대비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느 신앙인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촛불은 뭐와 같으냐, 계속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촛불과 같다, 뭐 이런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촛불과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한 이 방울은 뭐와 같으냐, 그분은 우리의 찬송, 찬양이 이 방울과 같다. 찬송 소리가 나면 도둑이 들어오려고 그랬다도 그 소리 때문에 자기가 위축돼서 물러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거기서 낯선 사람이 오면 짖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기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찬송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런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어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려운 때를 만나고 혹은 어려운 때를 당할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들을 많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어려운 때를 이겨냈던 사람들, 시련의 때를 극복해내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곳곳에서 만나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가 12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세력을 주의 천사와 함께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웠느냐. 거기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주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의 증언, 그 증언을 가지고 그 신앙의 고백과 어린 양의 피로 그 약한 세력과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세상의 압력과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14장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12장과 13장 말씀에서 이 사탄의 세력을 나타내는 용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13장에는 그 용을 추종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용을 섬기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첫 번째 바다에 나서 나온 짐승과 두 번째 그 첫 번째 짐승을 오히려 사람들이 섬기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짓된 선지자를 나타낼 수 있는 이 두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두움이 있고 또한 핍박의 때가 찾아오기도 해요. 그 시간이 길지 않지만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겪어내야 되는 사람에게 그 시간은 결코 편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고단한 시간이고 아픈 시간이고 참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이겨내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어떤 황제를 섬기게 하든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압력이 가해오기도 해요.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을 섬기는 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불이익,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도 겪게 돼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런데 그때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어린 양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의 압력과 세상의 유혹에 굴복해서 그 거짓된 것들을 따르고 섬기는 이 두 사람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어졌는데 그 나누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나누어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14장의 환상의 말씀이에요. 이제 15장부터 본격적으로 마지막 7번이라고 하는 7의 숫자가 들어간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정말 어디에 속하고 누구를 따르는 사람, 누구를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이 14장의 말씀이다 하는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14장 말씀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짐승의 피를 그 짐승이 주는 그런 표를 받기를 거절을 하고 그리고 어린 양을 섬기고 어린 양 편에 서서 신실하게 살아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상급을 받게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반면에 짐승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가요. 또 내가 보니, 지금 이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린 양은 우리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어린 양은 물론 승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심판을 이루시는 그런 어린 양이지만, 그 어린 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이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악한 세력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로 들 수 있는 게 이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러나 다시 살아나시고 승리하신 그 어린 양이 어디서 있느냐? 시온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시온산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메시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나중에 우리 뒷부분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새 하나님의 도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가 이 시온산이라는 표인데, 그곳에 누가 계시냐? 어린 양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 그분과 함께 누가 서 있느냐? 14만 4천이 여기 서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은 이미 7장에서 언급된 그러한 사람들이죠. 12이라고 하는 그 곱하기 또 12 곱하기 해서 또 1000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숫자, 이 완전수와 또 완전수를 나타내는 10의 3승이 곱해진 이 완전한, 구원받은 사람이 완전하고 충만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서 있는 그 사람들을 가만 보니 그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7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이마에 인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받은 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써 있느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성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악한 세상에 있었어요. 죄악된 세상에 있었어요. 핍박이 많은 세상에 있었어요. 박해와 시련이 있는 세상에 있었어요. 유혹이 많은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세상에 속하고 그 세상에서 짐승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은 어린 양의 소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다 하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도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학교에 들어가면 책도 똑같고 그러니까 책에다가 이름을 옆에다 크게 쓰기도 하고, 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뭐 사전 같은 거 들고 다닐 때 사전에도 예전에 그 이름들을 크게 써서 자기 거의 소유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소유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편. 이것은 우리가 13절 바로 앞에서 봤던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짐승에 속하고 짐승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러한 표가 그 이름으로 새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하느냐?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지금 참여하면서 그 역사를 찬양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뭐 우레소리와 같기도 하고 또 검은 고를 타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들이 거기서 뭘 하느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3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고 어려운 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택해 주시고 성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새 노래를 그들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릴 새 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권능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속량한다라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주시고 그래서 자기의 생명으로 그들을 사신 그 존재인 24만 4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부르고 주님을 향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정말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 능력에 대해 감사하는 이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14만 4천 그 악한 사탄 용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용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용을 추종하도록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이 짐승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짐승 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인내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유혹이 많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순결한 남성들, 아마 그렇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더니 그렇게 말한다고 글자대로는 아마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그러한 그 남성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가면 아마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할 거예요. 음녀, 창녀, 바벨로나 그러면서 바벨론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 얘기가 나와요. 그 바벨론을 마치 여성으로 나타내고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는데 그 바벨론은 이 성도들을 시험에 들고 핍박하는 악한 세력이고 그것은 아마 큰 제국 그 바벨론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그 당시는 아마 바벨론이 이미 멸망한 옛날의 나라니까 그 당시 로마 세력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어쨌든 그러한 그 당시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가게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을 따르지 아니하고 신앙의 영적인 정절을 지켜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우상 숭배를 뭐에 비유하냐면 간음에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게 그게 음행이고 간음이다. 영적 간음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나간 사람,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들과는 다른 신앙의 정절과 순결을 지켜나간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다.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정말 너무 어렵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쉬운 길 아니지요. 십자가를 지는 길을 따라가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얻은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분이 만났던 분이 시각장애인이었대요. 시각장애인이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큰 영적인 교훈을 얻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 다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나한테 길을 안내해 줄 때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1k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 500m 앞에 물동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할 때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바로 눈앞에 있는 발 앞에 웅덩이가 있으니까 발을 좀 넓게 벌리세요.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이 계단에 발을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저 멀리에 뭐가 있다. 그래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을 인도하는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이 여기 보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믿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어린 양이 어디를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게 어려운 길이든 때론 악을 골짜기든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24만 4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값으로 삼을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존재였느냐? 첫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구약에서 첫 열매를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값으로 사진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첫 열매 같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를 거짓된 말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와는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악한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는 안 돼요. 가짜를 진짜라고 말해도 안 되고요. 우리 신앙인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기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재물이 흠이 없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보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 같은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혹의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핍박과 또한 고난과 시련이 있는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린 양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짐승과 악한 세력을 섬기는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잘 준비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나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고요.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시는 죄악과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주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에 등장하는 24만 4천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거룩함이 있고요.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고요. 주님에게 드려진 존재로 살아가고요.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결한 제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장광남 장로 박순복 권사 장수와 청년 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이 등장을 하고 용의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나온 무서운 짐승,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 권세를 찬탈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유혹했던 그런 존재, 또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사람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시키며 불이익을 줘서 거짓된 용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의 시련과 유혹과 핍박이 있었던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시온산에 계신 주님 곁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들, 또한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속량함을 받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러한 재물 같은 자들, 그들의 아름답고 고결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시련의 때를 보낼 수 있고 유혹과 많은 미혹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께 속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그 무리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14만 4천의 모습 같은 그런 아름답고 고결하고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신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 가정 삶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영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